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부 가정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 전집 이제 9권 읽기 시작하고 잘 읽기를 원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잘 읽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내용이 듣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귀하신 우찌무라의 사상이 잘 전해져서 오해가 없는 귀한 크리스찬의 사상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적 홈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홈. 눈물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항상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적들이 비웃고 욕하는 소리가 자주 내 귀에 들린다. 그러나 이곳은 지상의 작은 낙원이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 소리 드높다. 성서의 연구는 쉬지 않는다. 누구의 입에서도 폭언은 나오지 않는다. 음탕한 얘기 따위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찬미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중요한 화제는 자선에 관한 것이다. 노동은 극히 존중되고 있다. 절약과 검소한 생활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감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자세이다. 남에게 의혹을 받더라도 남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속기 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주님에게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처세하는 길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의 단체이다. 우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면서도 위선자라는 욕을 먹는 인간이다. 가난하면서도 가난하지 않고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지 않고 그저 나귀와 같은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광장을 달리고자 한다.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홈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분을 이 세상 사람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죄를 뉘우친 의인, 용서받은 죄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주님으로 우러러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 위선처럼 보이기도 하며 미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정의를 외치고 심오한 천리를 논한다. 신앙과 도덕을 중심 삼지만 지식을 닦는 데에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즐거운 곳을 지상에서는 볼 수 없다. 1902년 12월 성서지 연구. 참 아버지로서 얼마나 성공하신 삶이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만 가지 않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아버지로 아들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어머니들이 잘 돕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참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노력해서 우리의 아들들을 또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우리의 손자들을 어려서부터 또 잘 교육하고 하는 이런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가정 문제. 행복한 가정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특히 일본처럼 중국 도덕의 제재를 받아 사회 조직의 밑바닥에서부터 허위와 위선이 가득 찬 곳에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가정이란 일본인 최대 다수에게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 인내의 장소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 인내의 장소를 당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까지는 없다. 인간 세상 그 자체가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니다. 이 불행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이 완전히 행복할 리 없다. 가정의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은 다만 정도의 문제이다. 슬픔이나 고통이 보다 적은 가정, 그것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우 진짜 아주 전곡을 꼭 찌르셔가지고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슬픔이 있는데 슬픔이 없는 가정은 없다. 그리고 슬픔이나 고통이 적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슬픔이나 고통이 적은 가정을 일컬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완전히 행복한 곳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신앙 정도를 떠나서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라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적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행이니 다행이니 하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인간 세상에 대처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자다운 마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불행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참아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대처하는 기독교 신자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은 죽고 영혼이 사는 것이다. 즉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고통도 쉽게 견디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이 환희와 만족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점에 이 환희와 만족과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둠을 비치는 등대가 되고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가 우리로부터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도 사회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어서 그의 힘으로 마침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구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무슨 말인지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행복의 등불이 되고 샘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고 기계적인 제작법을 전한 것은 주로 외국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무슨 일에나 외관을 존중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신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마침내 기독교의 효력까지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사회개혁, 가정의 개조에 실패하고 그 신앙까지 잃은 사람도 있다. 참 이해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데 너무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불행해져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는 당신을 얻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결과의 하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이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의 상태가 아니다. 아니, 그 정반대이다. 사람의 원수는 그 집 사람일 것이라는 뜻이 된다. 기독교를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신약 성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것은 신앙의 오랜 단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신앙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우리는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기르고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된 다음에 오랜 세월을 거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906년 4월 성서지 연구.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어요. 검사하니까 네거티브가 나왔고 또 백신도 잘 맞았고 해서 코로나가 걸릴 만한 그 환경은 아니었는데 목이 갑자기 꽉 막히더니 기침이 나기 시작해서 한 17일 정도를 거의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져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기는 해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이 막 잠겨서 책을 곧 읽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목이 조금 회복이 되고 또 건강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주신 것들을 잃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게 목소리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지난 2주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기쁘게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일본의 가정 조직 1898년 10월 6일 도쿄 아카사카 레이난 사카 교회에서 행한 강연. 그래서 호교 기자가 필기한 것이다. 돼 있어요. 서양 여러 나라에서의 자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일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하다. 런던 어느 부호의 딸이 매일 아침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빵 찌꺼기를 모아다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일은 달나라나 별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잠시 일본의 가정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빈부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분쟁이 있다. 심지어는 가문 소동까지 일으킨다. 하지만 그것은 하는 수 없는 일. 집이 있으면 반드시 말썽이 있는 법이라고 누구나 체념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흉을 본다. 이러한 실랑이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벌레가 파먹는 것처럼 그 집안을 해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 정치가는 활기가 없다느니, 저 신문 기자의 논조는 맥이 빠졌다느니, 저 설교자에게는 영역이 없다느니 하고 책망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의 가정이 밤이나 감을 파먹는 벌레 같은 것에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 귀족이나 장관 등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가정도 그 벌레에 침식당하고 있다. 그와 같은 분쟁 속에서 어찌 사업의 성과가 오를 수 있겠는가? 그들이 사회에 내놓는 것은 그 벌레가 먹다 남긴 껍데기 뿐이다. 사람을 움직일 만한 기운이 어떻게 그 속에 깃들 수 있겠는가? 일본의 여러 가지 실태 중에 놀라운 일의 하나는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참 놀랍네요. 참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웬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처자를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좋고 친동생을 돌보는 것도 좋다고 치자. 아버지의 누이와 그 자녀, 숙부의 자녀, 형제의 자녀, 어머니의 동생과 그 자녀들이 줄줄이 매달려 마치 대만의 편도나무를 보는 것 같다. 한 그루의 편도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에 매달리고 감기는 덩굴이 수없이 많다. 지위가 높을수록 살림이 넉넉할수록 그와 같은 연줄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사람들은 툭하면 말한다. 프랑스의 인구는 4천만, 일본과 같다. 독일은 4,800만, 일본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 미국이라고 해야 일본의 배 이상의 국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일본은 곧 미국의 절반, 독일이나 프랑스와 맞먹을 만한 사업을 하자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인구, 즉 먹는 입의 숫자이다. 일하는 손의 수가 아니다. 구미 각국에서는 그 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면 8천만의 손이 움직이는 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그 절반인 4천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입은 많으면서도 손은 적다. 가령 일본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본의 일꾼의 수는 400만에 불과하다. 100분의 1이라면 40만이다. 그 외의 대부분은 있으나 마나한 부류들이다. 그 자들은 선박의 스크류에 해초가 감겨서 속력을 줄이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손발에 매달려 발전을 막는다. 동양의 군자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일본의 가족 제도를 살펴보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괄호 열고 때로는 타조처럼 사막에 알을 낳기만 하고 버려두는 인간도 있지만 괄호 닫고 아들은 부모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 아들이 성장해서 30원씩 월급을 타게 될 때 아버지도 한 달 20원짜리 일거리가 있다. 부자가 다 벌면 50원의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가 그 일을 싫어하고 아들이 버는 30원만으로 살아가자 하고 말한다면 아들은 좀 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은 아버지가 이룩하신 가정이니 생활비가 모자라서 고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권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다.
양친만이라면 또 좋다. 부모에게 세 자녀가 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은퇴하고 두 아우는 아직 자립할 시기가 못된 미성년자일 경우 맏형은 두 아우를 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은 괴롭다. 일하지 않고 배길 수 있다면 누구나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자녀가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맏형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동생들은 형에게 매달린다. 한 가닥 줄만 있으면 첫째로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다음엔 형에게 매달린다. 그 아우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따로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돌아오면 맏형은 그 아우들의 처자까지 떠맡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줄이 강하면 강할수록 매달리는 이가 많다. 아우 진짜 맏형이 무슨 죄야. 한국도 이런 집들이 옛날에 좀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핵가족이 되고 가족들을 서로 안 만나려고 하고 부모를 싫어하고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많이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진짜 맏형이 30원 벌면 모든 가족이 거기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맏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다가 맏형이 나 못해 그러고 나면 전부 다 이제 가난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일본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거기도 안 그러겠죠. 참 재미있네요. 이런 스토리들은. 실감도 나고. 내가 아는 어느 귀족에게는 뜯어먹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즉 줄이 강하면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다. 일본의 빈부를 비유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가느다란 3줄로 한 사람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은 두레박질로 10사람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1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집에서는 그 아우를 분가시키려고 할 때 3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버티며 300원이 있는 집에서는 그 아우가 150원의 분배를 요구한다. 이렇게 뜯기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에게는 원래 공공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역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리빙스턴처럼 부모를 버리고 전도 사업에 투신하면 불효자식이 된다. 부모가 생존하면 멀리 해외로 진출할 수가 없다. 만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부모를 봉양한다. 일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의리라는 말은 지극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서양의 가정에 비해서 일본 가정에도 좋은 점은 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활동적이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이다. 의리라는 것에 꽁꽁 묶이고 보니 주머니에도 마음에도 여유라는 것이 없다. 학예 면에서는 유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서구 사회에도 의리는 있다. 일가 친척을 도운 카알라일 같은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은 믿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 둘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다. 나는 주님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그분이 만드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의뢰한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 시대를 거쳐 오다가 지금은 그것이 지극히 강하다. 영국이나 독일에는 무의도식하는 족속들이 있지만 미국에는 지극히 적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소녀가 있다. 그 소녀는 100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재산가의 집 딸이지만 부모의 힘을 빌려 공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여름방학마다 피서지의 호텔 사환 노릇을 하면서 학업을 마쳤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마음가짐을 좋아한다. 어느 여자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어느 나라 여성이건 좋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여학생은 지극히 가난했다. 문서의 복사 같은 것을 해서 학비에 충당해 왔다는 것이다. 졸업식이 임박하자 그 여학생의 수중에 돈이라고는 겨우 1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그 여학생의 친구가 딱하게 생각하여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여학생은 응하지 않았다. 친구가 하는 수 없이 그 여학생의 방에 돈 10달러를 몰래 넣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 여학생은 이것은 내가 쓸 돈이 아니라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일에 써달라고 학장에게 보냈다. 자기 자신은 나머지 1달러로 사라사 감을 사서 하룻밤에 약식 가운을 지어 입고 훌륭한 논문으로 칭찬을 받으며 식장을 떠났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그 여학생보다도 여학생을 찬양하고 그 나라에 이같이 훌륭한 소녀가 있다고 자랑하는 미국 사회의 기풍이다. 메이지 여학교나 고베 학원에서 낡은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학생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비웃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은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붕을 이는 인부 노릇을 하거나 미장이의 조수 노릇을 하는 것도 수치가 아니다. 때문에 10사람 중 7, 8명은 자기 자신의 줄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는 의리와 사랑과의 구분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아우를 돕는다는 것은 형으로서의 의리이다. 싫어도 돕지 않을 수 없다. 불화의 씨는 도와줄 때 이미 뿌려지는 것이다. 구미 각국에서는 아우가 형제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우가 20세 이상이면 내 힘으로 일해서 벌라고 잘라 말하며 사회도 그것을 타당하게 본다. 냉정한 형은 아우를 문전에서 쫓아버리는 예도 있다. 형이 선량한 기독교 신자라면 이렇게 말한다. 나보다 연소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내 기꺼이 돕겠다. 남이라도 도와야 할 텐데 하물며 내 아우가 아니냐고. 자녀의 양육도 그렇다. 우리는 버려둘 수 없다면서 의리에 못 이겨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방황케 한다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구미 각국에는 일본처럼 전실 자식에 대한 혐오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계모와 전실 자식과의 사이가 좋다. 그야 좋지 않은 예도 간혹 있지만 사이 좋은 편이 훨씬 많다. 남의 집 자식이라도 몸이 더러운 아이를 보면 씻겨주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 된 아이를 버려두겠냐 하는 생각이다. 계모는 전실 자식과 친구처럼 지낸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가짐도 그렇다. 우리 부모,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활동할 시기는 지났다. 그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모신다. 의리에 못 이겨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의리의 굴레를 벗어나서 사랑으로 서로 도왔으면 싶다. 그렇게 하면 이른바 땅은 하늘을 향하고 하늘은 땅을 향하게 될 것이다. 되도록 신세를 지겠다는 치사한 마음을 탈피하라. 그렇다고 나는 급격한 개혁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 부모나 시부모에게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2000여 동안이나 답습해온 관습이지 그들의 죄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아들에게 너무 부형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을 뿐이다. 서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생존하시던 시대에는 일본보다 훨씬 부자유한 가족 제도가 있었다. 그래도 오늘날은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역하시지 않은 것처럼 거역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 주님의 마음만 지닌다면 현재도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으며 미래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발표 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인터레스팅 하네요. 그 가족제도 이런 것들 얘기하시고 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막 거기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은 그런 제도였었구나. 그런 관습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한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자기 형제 가난한 집의 동생들을 돌본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자식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면 집에 당연히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는 것 그것이 당연시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급여를 타서 그 집에 어머니한테 당연히 돈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다 자란 자식이 있는데 그 애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너희들한테 생각이나 걔들도 줄 생각도 안 하죠.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완전히 끊기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읽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독립적이며 그러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인간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독립심과 의리와 사랑 이것이 잘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며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떠나서 위치를 떠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귀한 가정을 홈으로 만드는 그저 하우스가 아닌 것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